시대의 교회의 진리가 혼탁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처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임직을 받으시는 집사님, 권사님, 영권의 강건함을 통하여 김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아멘. 원없기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사오니 충성께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선포케 하옵소서. 아멘. 위로의 말씀이요 권면의 말씀이요 치유의 말씀이요 비전의 말씀이요 회개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앞으로 되어지는 순서가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귀한 일꾼을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이 들려줄 때 믿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진땀을 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원래 이렇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더 잘해보려고 하면 좀 더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지요. 예. 서로 마음을 이해하시고 오늘 보니까 이 스피커가 지금 한 목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동대로 더 이 설교자는요 이렇게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잘 전달이 안 되면 속으로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할지 막 이렇게 근심이 돼요. 여러분들 마음을 얻어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님에게 큰 힘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원래 잔치에 이 가족 잔치가 있어요, 그죠? 큰 잔치가 있는데 가족들만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잔치가 있어요. 그 가족들만 하는 잔치는 정말 부르고 싶은 사람만 모시고 싶은 사람만 불러서 함께 식사도 나누고 교제도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이 가족 잔치와 같은 이 예식에 저를 불러주신 거 참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하고는 1994년도에 신학교를 같이 입학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26년 정도 된 거죠. 예, 이렇게 또 그러니까 가족 같으니까 형제 같으니까 불렀지요, 그죠? 예, 그럼 저도 이 가족같이 귀하게 여기는 이 자리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그냥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그 말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자리 축복의 자리로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또 만들어 주셨고 지금 처음 교회가 생길 때 목사님께 들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내도 이런 방법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일꾼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일꾼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가 또 부흥해 나가게 될 것이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 뭐 세상 사람들은 막 썩어질 것을 위해서 막 일을 합니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또 교회도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가면서 교회도 부흥될 줄 알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정작 예수님을 잘 믿는 일에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일에만 많이 치중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주하게 일 저 일 막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정작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참 교회들이 많이 너무 바쁘고 일이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부교육자 시절에는 엄청나게 바빠요. 그죠? 신방도 가야 되고 행정 업무도 봐야 되고 운전도 해야 되고 막 다 돌아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것도 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저는. 정작 일은 여러 가지 많은 목회 사역들은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시간조차가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교회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 마음속에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일에 지나잖아요. 세상의 일을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긴밀하게 가지려고 노력하게 되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귀한 일꾼도 이렇게 이제 하게 하고 또 재직도 이렇게 또 임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여러분, 이런 행정적인 외적인 그런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주님과의 깊은 만남,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순간에 일은 열심히 하는데 문제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청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었죠. 저보고는 제가 개척한 지 이제 9년 정도 되는데, 개척할 때 저보고 막 대단하다고 막 그래요. 저도 대단한 거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시켜셔서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대단하시다고 막 그랬는데 본인은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일을 하시게 하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내가 자꾸만 하려고 그래. 내가 교회에서 뭐 좀 해야 되고, 내가 이것 좀 해야 되고, 저것 좀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주장해서 나가야 되는데 따라주지 않으니까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점점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가면 갈수록 다 잃어버려지고 이제 막 그냥 인간적인 욕심과
명예, 권력 막 이런 것들이 막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막 주장해 나가려고 하다. 그러니까 막 깨지고 부셔지고 막 그런.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우리는 일에 치중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중하지 않게 돼요. 그건 부수적인 일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요. 주의 성도들, 주의 종을, 주의 목사님을 사랑하게 돼요.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문제가 생겨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싹 터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사랑의 마음으로 더 귀한 일들을 아름답게 해낼 수 있어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몸이 부셔져라 충성해도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니까 힘든 일이 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마음이 이제 점점 퇴보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일을 해서 함께 해주면 좋은데 함께 안 해주니까 막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이미 벌써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임직을 받는 우리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 계시고 또 우리 재직들 임명받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목사님도 참 우리 한국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처음 교회 이름이 처음이잖아요. 처음 초대교회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가 또 성장해 가길 바라고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그 마음 너무나도 중요한 마음인데요. 그 마음을 우리는 꼭 잊지 말고 가지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뜨겁게 예수님을 믿고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과 감사로 살아갔던 그 마음. 응?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그 마음. 그 마음 처음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초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와 너무 감사해서 막 교회에 뭐든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주고 싶어 막 교회. 근데 어떤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권사님, 야 나도 왕년에 그랬어. 너 왜 그러니?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게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 그건 절대 맞는 말이 아니에요. 나도 왕년에 그랬어. 그런 말은 지금 내가 그러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문제죠. 본인이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게 문제죠. 그죠? 여러분은 절대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신자가 와서 감사해서 열심을 내면 주여 저도 이 열심을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저도 주님 처음 사랑했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함께 가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보는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것이 또 맞다고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딱 봤을 때 야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주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실수하고 제일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 우리 저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무슨 전화가 왔느냐? 우리 차가 다른 차를 이렇게 긁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저는 그 차를 몰고 간 적이 없는 시간이에요.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우리 교회 차 넘버를 대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 번호 맞지 않냐고. 맞는데 근데 그 시간에 내가 차 끌고 나간 적이 없는데요. 어쨌든 뭐 친구가 와서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경찰서에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차가 맞긴 맞아요. 우리 차가 맞긴 맞는데 그 상대방에서 블랙박스에 찍힌 그 시간이 이렇게 잘못 표기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한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청년이 운전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제가 좀 가지고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 언제 나갔지? 보니까 그 시간대가 맞는 거예요. 다른 시간대. 근데 안 긁었는데요. 근데 긁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냥 뒤로 빼서 이렇게 빠져나왔는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내가 한번 경찰서에 가볼게. 그냥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 상대방 피해자 차량을 가진 사람이 자기 차를 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는 이게 딱 뭐라 그러냐, 운전자가 안 왔어요. 운전자가 안 오는 것 같으네요. 그 청년이 지금 지방에 가 있어가지고 제가 대신해서 운전자가 와야 되는데 그럼 한번 봅시다. 제가 보고 어쨌든 뭐 물어주게 될 것 같으면 물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 이제 블랙박스를 딱 봤죠.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는 찍히지 않았어요. 왜냐면 자기 차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렇게 뒤에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딱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차량은 자기의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고 저 맞은편에 있는 다른 차량에서 찍은 거를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어떻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거 보시라고. 이 차가 딱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운전사가 딱 내밀어가지고 뒤로 이제 다시 빠져나오는 게 이제 찍힌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긁었으니까 이제 본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어떻게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뒤로 얼른 도망쳐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은 그거였어요. 한번 봅시다. 그럼 차가 긁힌 자국이 있으니까 우리 차에 긁힌 자국이 거기에 맞으면 우리 차가 긁은 거 맞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딱 그래 한번 이제 대조해 봅시다. 해가지고 대조를 했어요. 대조를 했는데 보니까 그 차 높이가 이렇게라면 우리 차 높이는 이제 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긁어야 되는데 같은 높이에 긁은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긁었던 뒷부분이 있고 이상하다. 경찰관이 이렇게 이 정도 됐으면 운전석 쪽이나 그 뒤쪽에 이렇게 긁혔어야 되는데 거기는 깨끗하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색깔도 우리 차는 회색이면 이 차는 검정색으로 긁힌 거예요. 완전히 아닌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의양양하게 막 운전자가 와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했던 그 친구는 그냥 얼굴을 고개를 팍 숙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시각으로 짜맞추기라. 그러니까 경찰관이 당신 저 생각대로 짜맞추면 안 됩니다. 그냥 그대로 보세요. 맞을 거예요. 이거를 보는 순간 제가 큰 깨달음. 하나님, 우리는 내 마음대로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사실은 아닌데, 실제는 아닌데 우리가 자꾸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자꾸 보려고 하다 보니까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안 맞아, 그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직자를 비롯해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 시각으로 보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면 다 용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 볼 때는 전혀 용납이 안 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거는
당연히 혼나야 될 일이고 당연히 막 심판받아야 될 일이지만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용서해야 될 일이고 다 사랑해야 될 일이고 할렐루야. 그렇게 봐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잘 믿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결국 내 마음으로 하게 되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고 내 뜻대로 하게 되고 목사님이 이걸 합시다 그러는데 내 생각대로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 뭐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의상편들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꼭 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참빛교회를 아우주야. 처음 교회가 할렐루야. 이 처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이 처음 교회가 바로 그런 처음 마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용서의 대표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품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 처음교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는 교회요, 아름다운 처음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텍사스주의 달라스 교회라는 침례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나이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35살에. 근데 이 35살에 부임한 이 목사님이 뭘 좋아했냐면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공기총을 가지고 이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사냥을 했는데 저기 이제 노루가 보이는 거예요. 노루가 보여가지고 그 노루를 쏜다고 팡 쐈어. 잡았다 해가지고 갔는데 보니까 노루가 아니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제 목사님이 이제 목회는 끝이니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막 교회적으로도 막 도대체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고 막 여러분 그런 목사님 어디 있겠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자기도 스스로 법의 심판도 받아야 되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제 목회도 교회도 이제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없구나 하고 이제 낙심하고 있는 상황. 근데 중직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한번에 많은 성도들을 막 사임시켜야 된다. 더 이상 이분은 우리의 목사님 될 수가 없어.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중직들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님이 여기에서 내치짐을 받으면 어느 교회가 이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목회를 하게 할 것인가. 근데 이분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폐인이 되고 말 터인데 어떡하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중직들이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 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쫓아내지 말고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기회를 드립시다. 그렇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근데 그 중직들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었어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권총으로 쏴서 공기총으로 쏴서 죽인 그 목사님 정말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목사 당장 쫓아내도 부족한 판국인데 근데 그 목사님을 품으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나가시면 어디 가서 목회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목사님을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만 우리 교회에서 받아줘요. 우리 교회밖에는 목사님 받아줄
교회가 없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얻어서 그리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목회할 수 있도록 다시 결정했습니다. 이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자기는 당연히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제 더 이상 목회를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 중직들이 그렇게 마음 먹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 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모든 교회가 이 목사님을 다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도대체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용서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막 그냥 목사님도 울고 또 성도들도 울고 그러면 90세가 넘는 나이 동안 이 교회가 정말 놀랍게 이 목사님의 헌신과 충성으로 열심히 목회하게 되고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 성도들을 어떻게 안 사랑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목회를 잘 하셔서 나중에 미국의 아주 제일 침례교회 그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로 부흥시켰다. 세계 침례교 총재들하고 목사님이 그 젊은 나이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내쫓았다면 또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었다면 이 목사님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으로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목사님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열심히 목회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아주 유능한 예화 중 하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서로가 막 반복하고 싸우고 다투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지. 그런 때 우리 처음 교회가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주의 종도 사랑하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하고 그럴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중직으로 세워받은 우리 권사님 또 집사님 또 앞으로 더 귀한 일꾼들이 또 세워지게 될 텐데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주방에 가서 막 밥 하는데 안 되니까 막 안 도와주니까 뭐 하겠어 김지사 빨리 안 와! 그러면서 빨리 이것 좀 해! 그렇게 아니고 내가 힘들어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유 권사님 너무 힘들죠. 집사님 너무 힘들죠. 아 괜찮아 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하나도 안 힘들어. 아이고 저도 같이 해요. 저도 같이 해요. 자연적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마음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 일을 안 해도요 주님을 잘 믿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무슨 엄청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지 않게 되면 제대로 믿지 않게 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교회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많이 잘 감당하는 예수님 잘 믿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잘 믿는 일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진데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잘 깨닫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힘쓰는 우리 정교회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대하는 것인데 우리
저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이 함께 서로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처음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경험해 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